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남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마음 놓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모세를 향하여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기억할 만한 기념해야 될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그 이전부터 나타났던 성경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 도망을 하던 중에 돌을 베개 삼고 그 사막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꿈을 꾼 사람이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자, 그걸 하나님께서 그 야곱 정말 부담을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가던 야곱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물론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빠졌지만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게 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신명기에, 열왕기서에, 역대서에, 또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동일한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이야기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탁월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겠다?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믿음의 경험 속에 살다가 동일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가장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첫 번째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아주 강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또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번에 장막부흥회에 가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냥 저기 땔감도 있고 불도 있지만 제사에 쓸 양이 어디 있나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대답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정말 준비해 놓으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준비해 놓으셨죠. 아들 대신 아들이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바쳐질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을 곳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고 야곱이 섬겼고 그 다음에 이삭도 함께 섬겼던,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었던 그 하나님. 굳이 세 사람 이름을 열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핵심 기별,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믿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지요. 또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정말 값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킬 가치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민족을 선택할 때 그때 민족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또 그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 한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메시아 탄생을 위한 하나의 준비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정말 메시아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데 돌봐줄 최소한의 환경, 인프라, 소위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정말 죄로 치닫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처럼 그렇게 악한 길로 온 세상이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그나마 믿음의 맥을 이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계보의 뿌리가 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에게 복을 주고 또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 바벨론 지역,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유프라데스 강, 아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아직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옮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요약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좀 앞장서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뭔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잘못된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 번제단에서 이삭이 다 장성했을 때 제물로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대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적으로 학습을 하게 된 사람,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삭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단에 올라갔던 이삭,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하고 잠시 피난 가게 됐죠. 그 블레셋 사람과 자꾸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상황에서 우물이 중요했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빼앗아가죠. 또 포기합니다. 다른 지역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디서? 블레셋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거창한 아주 커다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사실요. 아브라함이 거느리던 그 종들만 몇 사람이 넘었어요? 적어도 400명. 군인으로 나가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만 400명이 됐으니까 뭐 엄청나죠. 족장입니다, 족장.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다 물려받으면서 아주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지나친 욕심을 가졌습니다. 장자가 되지 못했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형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장자가 되어서 장자가 누릴 특권도 다 내 거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간만의 차이로 노아 서아가 뭐 몇 분 차이로 동생 오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만 빨리 나왔어도. 그래서 온갖 기만수를 펼치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세월을 살게 되죠.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빗나간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그래서 직접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외삼촌에게 속임당하는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은 상처와 욕망, 갈등 속에서 살아요.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아내가 넷이니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자녀들끼리 또 아내들끼리 계속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소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많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살다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누구와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다가 다리를 절게 되고 평생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귀한 칭호, 이 타이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기초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그것이 마침내 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초림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또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재수 없으면 얼마까지 산다? 200살까지 산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기억하려고 신문에서 오려가지고 2019년 4월 30일 동아일보 신문 제일 하단의 광고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언제쯤에 어떤 질병이 나에게 발생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10년 후에 나에게 위암이 찾아올 거야. 그걸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대처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지금 60대, 이 신문에 광고될 때 그때 60대를 사는 사람은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그래서 집안에 아버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생신 때 심장을 바꿔드릴까요? 간을 좀 바꿔드릴까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그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면은 의학이 충분히 발전하면은 마치 자동차 낡은 부속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부속품 갈아 끼면 제가처럼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장기들을 그냥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전자를 연구하는 그러한 어떤 기관, 그래서 국민암퇴치운동본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검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검사받고 결국은 뭐예요? 돈 가져와서 검사 한번 받아라. 그런 광고인데 이렇게 정말 재수없게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 기억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누구예요? 애플 컴퓨터, 아이폰 전화기 그 사업을 통해서 떼돈을 번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부자예요. 이분이 이런 과학적인 도움을 좀 얻어보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다 파악했는데, 다 발견했는데 아직까지 애석하게도 그 망가진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게 그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고 정말 희망 같은 절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의 한계치가 몇 년이에요? 200년이 200년.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진짜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면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뭐 심장 바꿔준다니까. 심장 배양해가지고 뇌세포 떼가지고 심장 배양해서 뭐 위세포 떼가지고 위장 배양해가지고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봐야 고작 몇 년이에요? 200살이에요. 200살. 200살 사는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어쩌면 말 그대로 재수 없는 일이 될 확률이 높겠죠. 현재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라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큼 사는데, 영생을 사는데 이게 200살 뭐예요? 정말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 믿음을, 또 믿음의 그 표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기초를 형성한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족입니다. 정말 귀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이름을 반드시 등장시키는가? 자,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죠. 뭐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한 15, 6살 형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아들이 아니었고 누가 진짜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아들이었습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삭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이삭을 언급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세력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자를 대표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려면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자손으로만 돼서 될 것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까지 되어야 참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세 이름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이름이 동시에 사용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단순히 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새 이름을 함께 거론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었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끝났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반역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으로 그를 따로 세워 주셨죠. 그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율법을 준수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신앙,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그 사실을 정말 보기를 즐거워하고 마침내 보고 또 기뻐했죠. 무엇보다 어느 산 위에서?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함께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진귀한 그 기별, 그 메시지가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리아산의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약속이 그러나 순조롭게 평탄하게 한순간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75세 받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약간의 그 조짐을 언제 얻게 되었습니까? 몇 살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죠. 이삭은 6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세의 손주를 보게 된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160세가 되었을 때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며느리를 보기도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 형제 사이가 돈독했나요? 서로 싸웠습니다. 왼수가 되었습니다. 후손끼리 싸우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가면은 누구도 포함되어야 돼요? 에서도 포함되지만 야곱의 하나님까지 해야 온전해집니다. 에서가 어떻게 돼요? 제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이 정말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복이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지만 120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했다? 나그네 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죠. 긴 세월 투쟁하고 속였지만 더 많이 속았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쓰라린 역사를 통해서 이 죄악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사람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함도 아니고 야곱과 이삭의 신실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시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늘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선교 여행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헌신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그 복음이 로마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죠. 바울도 마침내 네로 황제 때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단두대, 이만한 기둥이에요. 사람을 묶어서 그 단두대 위에 목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복음이 로마 제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면서 3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복음은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뒤엎게 된 것이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끊임없이 작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긴 세월 후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사는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육적인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이스라엘, 그 백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재림의 약속이 또 다시 주어졌습니다.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복된, 정말 복 중의 복이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별로 복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